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좋음에 대한 고백과 감사로 드리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요 얼마나 힘인지 세상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우리 찬양대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함께 전하고 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네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한 달 전부터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은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경종을 울려주는 경고문이고 또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의 작전 타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 개인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심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구별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다음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일 지금 현재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그 현실이 되었지만 단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 아니라는 것.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이 강구는 하늘이 아니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강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이 나라를 이해할 때는 통치와 영역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를 이해할 때 영역의 관점에서 나라들을 이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위도가 몇 도고 경도가 몇 도이고 러시아도 위도가 몇 도이고 경도가 몇 도입니다 라고 나라를 설명할 때 누구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본이나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극동 지역, 중국 옆에 있는 나라 또는 한국 옆에 있는 섬나라,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함께 있는 나라, 이렇게 한국을 이해하고 일본을 소개하고 미국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또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통치의 개념으로 그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역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통치의 개념 맞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다스리느냐라는 통치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면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라고 했죠. 맞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를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목장 모임의 왕이 되신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에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교회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교회는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아중앙교회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로련나무홀, 소예배실, 지하 만나홀 등등 교회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이 응답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 어쩌면 교회라는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왕되심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 영역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의 폭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 안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터뜨려야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만 이 믿음과 은혜 충만함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다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폭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은혜의 폭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질서, 또 하나의 규칙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미 여러 곳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제시한 질서, 규칙은 뭐가 될까요? 저는 십계명이라고 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칙이고 질서죠. 이게 단가요? 아니요. 이건 최소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최소한의 이 십계명의 말씀은 꼭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10가지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로 집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신약으로 끌고 와서 하나로 집약시키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질서와 규칙,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집약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법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의 법칙이죠. 하나님 그 사랑의 질서가 세상을 지켜가는 질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고 끊임없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교회는 어떤 관점에서는 천국의 대사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명백한 사실이 세상에서는 아직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또 우리 목장 식구를, 우리 전도회 식구를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해주고 함께 해주고 공감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아들이 늦게 밤늦게 들어오면 하루 종일 학교를 다니고 뭔가를 했겠죠. 그래도 밤늦게 들어오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왜 이제 왔어? 잘 왔어? 밥은 먹었어? 이게 뭐예요? 부모의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마음과 관심이 있습니까? 밥은 먹었는지? 기도의 제목은 요즘에 뭐가 있는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관점은 공감에 있습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옆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눈을 반달 눈을 만들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반달 눈 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합니다. 눈꼬리 올라가서 안 되시는 분들은 내려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배려하고 안아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많이 안아주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안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 이 주기도문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어디?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가치를 물질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해야 돼?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늘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몇몇 나라만의 특징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물질의 관점으로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행복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저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건적인 그런 물질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사셔야 감사와 행복의 조건들이 초연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문제 안 생깁니까? 병 안 생깁니까? 안 늙고 안 죽나요?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들고 늙고 아프고 죽습니다. 그럼 이게 불평의 조건인가요? 이게 시험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죠.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병들고 늙고 아프고 죽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자꾸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뭐가 나와요? 불평부터 나오죠. 불평이 나오면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더 어렵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이냐 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직장도, 돈도, 만남도, 건강도. 자, 그러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걸까요? 하나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100세, 200세 살면 좋아요? 저는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때가 되면 저는 천국 가는 게 기쁨이라 생각해요. 그 순간은 좋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 시가서 중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정말 많은 걸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많은 걸 누린 자, 많은 걸 가진 자, 또 자기 뜻을 이루고 산 자라고 성경은 솔로몬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전도서 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1장 2절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대요. 맞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순종하고 살면 그 결과가 감사가 있고 그 결과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맞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조카 롯이 소돔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이제 멸망시킬 거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소돔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총 몇 번 기도했습니까? 소돔을 위해서 총 6번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뜻이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을 보시고 이 소돔을 멸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8장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인 10명이라고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소돔에 대한 하나님 공의를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게. 그러면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두 번째부터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 50명에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다 들어주셨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의인 50명, 아니 의인 10명 그들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나는 의인 10명을 제시했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50명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의인 10명은 넉넉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 아니 딜을 한 거죠. 제시를 한 겁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세상 만사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아니 유럽처럼 동성애 때문에 날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라 소돔이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게 무려 6번이나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죠. 리더십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앞서면 그건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름길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랬다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일 안에도 넉넉히 들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까먹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니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교만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는 연예인, 유명한 사람 기업과 음주운전 또는 큰 소리치고 싸우고 그런 창피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잘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경계심, 경각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엔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세상 만사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구하는 것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최고로 빠른 지름길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더하신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의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대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직장에 우리 목장에 우리 전도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참된 감사와 은혜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